성경을 조금만 연구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기근은 그 하나님의 징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레위기를 기록한 레위기 기자는 레위기 26장 19절 20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놋과 같게 하리니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기근이 오게 될 때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않고 땅의 나무는 열매를 맺지 않는다. 그러니까 기근은 이스라엘의 그 죄악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성경은 기술합니다. 더군다나 오늘 본문 열왕기서에 기록된 그 3년 6개월이나 되는 오랜 시간 동안 진행된 이스라엘의 기근은 그 시대가 그만큼 하나님을 향해서 큰 죄악을 짓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방증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근이 심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생존권이 강하게 위협을 받습니다. 먹을 것이 없게 되고 마실 물이 고갈됩니다. 이곳저곳에서 육체의 가람으로 말라 죽어갑니다. 기근이 도래하는 지역의 거민들은 회복할 수 없는 무력감, 절망감에 직면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건, 이 사르밧 과부의 사건이 기근 3년 6개월 기간 중에 어느 시점에 일어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시내가 마르고 한 움큼의 밀가루로 과자를 만들어서 먹은 다음 그리고 죽을 날을 생각할 정도라면 기근이 아주 심했던 때였음을 직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것이 문제가 되면 사람들은 불안해합니다. 먹을 것이 사라지면 사람들은 불안의 마음을 넘어서 인간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인간의 죄성, 본성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것까지 빼앗아 버립니다. 또 극단적으로는 자식을 버리고 또 부모를 버리는 일도 드러나게 됩니다. 평상시에는 상상할 수 없던 일들이 극심한 기근이 생기면 이런 일들이 발발하게 됩니다. 이렇게 극심한 기근이라는 상황 가운데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은 먹을 것과 마실 물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기근이 얼마 동안 계속될지 모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한 많은 양식, 많은 물을 확보하고 있어야만 지속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린 끊임없이 상대방의 것을 빼앗아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는 배경이 기근이라고 제가 앞에서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기근이라고 하는 단어를 벗겨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한번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경쟁 사회입니다. 그것도 무한 경쟁 사회입니다. 무한 경쟁 사회란 상대가 없어질 때까지 싸워야 하는 사회입니다. 투쟁하지 않으면, 싸우지 않으면 내가 소멸되기 때문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싸웁니다. 이기기 위해서는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최대한 활용하고 극대화합니다.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사회, 진화론적 이 사회는 그런 사회입니다. 결국 거기서 버텨내지 못하면 도태당하게 되고 패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이고 또 지금도 경험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문제를 다시 끄집어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경쟁 사회 속에서 먹고 먹히느냐, 살아남을 것이냐, 사라질 것이냐, 살아남기 위해서 나는 어떤 경쟁력을 키우고 살아남기 위해서 어떤 것을 더 확보해야 하는가, 내 주변 사람과 상생하며 살아야 되는가, 아니면 지배하며 그들의 것을 취하며 살아야 하는가. 과연 그렇다면 우리가 신자로서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은 과연 어떤 힘을 발휘할 수 있겠는가, 과연 다른 대안은 없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 말고 다른 대안은 없을까? 이렇게 경쟁하거나 경쟁하지 못하면 도태되는 이 사회 말고 과연 다른 것은 없을까?
주목할 것은 이러한 대안을 밖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 안에서 우리는 하나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지점을 주목해야 됩니다. 본문에 기록된 사건은 팔레스틴의 시돈 땅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시돈은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입니다. 그리고 바알 종교의 분산지입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우상을 섬기는 나라예요. 자, 그런데 그런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여인이 있었는지 신기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보고 듣고 경험하는 모든 것이 바알 종교에 관한 것이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을 선택하시고 그 여인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알도록 했고 하나님을 믿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귀한 은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여인에게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 여인에게 보내신 이유가 이 여인으로 하여금 기근의 때에 엘리야를 섬기라고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결정이 좀 이상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엘리야를 이 여인에게 보내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초월적인 방법으로 엘리야를 먹이셨죠. 까마귀를 통해서 아침과 저녁에 떡과 고기를 날라다 주셨습니다. 그리 시냇가에 생수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기근이 왔어요. 그러자 그리 시냇가에 물이 다 말라버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사르밧으로 가라고 하시면서 거기에 가면 한 과부가 있을 텐데 내가 그 과부에게 명해서 너를 공개 섬기라고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바닥이 나서 이런 결정을 하셨겠습니까? 떡과 고기는 보내줄 수 있는데 빵과 과자와 떡은 만들 수 없었기 때문이겠습니까? 아니면 먹을 것은 초월적인 방법으로 주실 수 있는데 공급받을 물은 그렇게 하실 수 없어서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를 보내셨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내용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광야에서 샘물을 내게 하시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떼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도록 하셨던 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를 초월적인 방법으로 먹이셨다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계속해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3년 6개월이 아니라 30년 6개월, 아니 360년 6개월이라도 그렇게 하고도 남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갑자기 생각을 바꾸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한 가지 이상한 점은 엘리야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 가운데 살았던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과 시돈을 괴롭히고 있는 이 기근도 실상은 엘리야의 기도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기근을 내리게 할 정도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았던 엘리야라면 비도 오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실제적으로 3년 6개월이 지난 다음에 엘리야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스라엘 땅에, 시돈 땅에 비를 내려 주십니다. 그런 정도의 능력을 갖고 있는 엘리야라면 이 한두 사람 돕는 것은 식은 죽먹기일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누가 누구를 돕는 것이 맞겠습니까?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를 돕는 것이 맞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거꾸로 일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이 질문을 다시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왜 사르밧 과부에 보내셨는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셨는가? 사르밧 과부로 하여금 지쳐있는 엘리야를 돕기 위해서? 아니, 그것은 표면적인 이유일 것입니다. 그 뒤에 감추어진 다른 이유가 있음을 우리는 직감합니다. 그것은 시돈 땅, 바알이 지배하는 이방의 땅에 혼자 거하는 이 여인을 온전히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숨겨진 섭리,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한 은총, 이 은총이 지금 역사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구원하시는 데에는 인간의 방식, 세상에서 통용되고 있는 방식을 동원치 않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사르밧 과부에게는 대단히 도전적이고 받아들일 수 없는, 여러분과 저일지라도 받아들일 수 없는 비상식적인 것이요 비합리적인 것입니다.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를 만날 때 뭐라고 그럽니까? 엘리야는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청해요. 출발부터가 도전적이에요. 기근의 때, 한 방울의 물이 아까운 때, 온 대지가 바싹바싹 타들어가고 들판에 소가 죽어나가고 양이 죽어나가는 그때에 물을 달라고 하니까 과연 이게 합당한 요청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르밧 과부는 아무 소리 하지 않고 물을 가지러 가요. 아마도 약간의 마실 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 물을 마시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목숨과도 같은 그런 물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물을 엘리야에게로 가져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이 여인을 또다시 불러서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고 명령합니다. 이 여인의 형편이 지금 어떠한 상태인지 엘리야가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그가 이 시돈 땅으로 들어올 때 들판에 쓰러져 있는 양들을 봤을 것이고 소들을 봤을 것입니다. 기근 때문에 온 목초가 다 말라 비틀어진 것을 목격했을 겁니다. 이것을 목격하면서 사르밧 과부의 집까지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물을 마시고 난 다음 떡을 가져오라고 요청합니다. 이 여인에게 엘리야의 요청은 가혹적이다 못해서 가학적인 것 같습니다.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요청입니다. 이 여인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달랑 밀가루 한 움큼과 기름 몇 방울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궁핍하고 그만큼 핍절합니다. 자, 이런 형편에서 다른 사람을 돕는 것, 자기 먹을 것을 포기하고 남에게 준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 입장이라면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을 돕는다 할지라도 그 도움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내가 먹으나 그가 먹으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엘리야가 그것을 먹고 하루 이틀을 더 살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한다 할지라도 그 다음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이 사르밧 과부가 먹으나 엘리야가 먹으나 큰 차이가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이 여인의 말을 듣고도 막무가내 있죠. 자, 13절을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 위하여 만들라. 여러분, 밀가루 한 움큼으로 무엇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엘리야가 먹고 이 과부와 그 아들 위해서 먹일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이 요청은 우리의 마음의 분노를 자아냅니다. 성경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도 이 여인의 얼굴빛이 변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말을 이어갑니다. 14절에 이렇게 말을 이어갑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오늘 여기가 사건의 분수령입니다. 엘리야의 말을 들을 것인가 아니면 거절할 것인가? 듣는다면 무엇 때문에 들어야 하고 거절한다면 무엇 때문에 거절해야 하는가? 만일 거절한다면 그 이후에 벌어진 일은 간단합니다. 이 여인의 말대로 밀가루로 음식을 만들어서 아들과 함께 먹고 그 이유는 보장이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말을 듣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선 엘리야의 말을 믿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부터 따져야 할 겁니다. 그것은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지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다시 우리가 질문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해했다 할지라도 과연 그가, 엘리야가 능력을 일으킬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능력은 누가 일으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지점을 좀 생각하길 원합니다. 엘리야가 부당한 요청을 했습니다. 비합리적인 요청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이 거기에 능동적으로 반응합니다. 어떻게 가능할까? 어떻게 물을 갖다 주고 어떻게 떡을 만들어서 갖다 주는 일이 과연 가능했을까? 많은 신학자들은, 많은 주석학자들은 이 대목에서 이렇게 기술합니다. 이 여인의 믿음은 엘리야를 넘어 엘리야 뒤에 계시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저는 동의합니다. 사르밧 과부의 이 믿음은 엘리야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엘리야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 사르밧 과부가 어떤 마음으로 엘리야의 말을 들었는지 자세히 알 수 없죠. 그러나 분명히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엘리야의 말이 선포되었을 때 자신의 것을 내려놓았다는 겁니다. 자신의 것을 포기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는 이 절과 절, 행과 행사를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기술은 없지만 적어도 이 행과 행 사이에, 구절과 구절 사이에 적어도 하나님의 신비로운 은혜가 이 여인에게 임하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었을 거예요. 엘리야가 전한 메시지를 사람의 메시지로 이해하지 않고 그 등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아들일 수 있을 때 무엇이 전제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전제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마음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을 지배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배하면 결단하지 못할 일을 결단하게 되고 하지 못할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수술을 앞에 두고 있는 배정자 권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딸에게 하나님의 폭포수와 같은 강물 같은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가 임하면 회복되고 낫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서 이 여인의 반응은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이 발생했고 그 믿음이 하나님과 연결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과 연결하는 연결선이에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과 연결되는 믿음의 선이 연결되어 있다면 그는 믿음의 행위를 하는 거예요. 혹독한 시련의 때를 보내고 있잖아요. 주변의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잖아요. 산천초목이 다 가물어서 비틀어지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의 믿음은 살아있었어요. 아무리 주변 환경이 어려워도, 아무리 삶이 절망스러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통하여 주신 이 믿음이 살아있다면 우리의 삶은 다시 비상하는 거예요. 우리 매주 여기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의 죽었던 믿음이 살아나고 무너졌던 우리의 믿음이 다시 복원되는 데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경쟁사회,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제가 던졌습니다. 여러분, 이 경쟁사회에서 우리 삶이 불안해할 때, 힘들어질 때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여러분의 친구들은, 여러분의 가까운 사람들은 그 안전한 방법을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많은 소유를 모으면 내 삶이 안전하다고 여겨요. 내 건강이 담보되면 안전하다고 여겨요. 정말 그럴까요? 그렇게 쌓아진 것이 과연 내 손으로, 내 힘으로 지켜낼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렇게 쌓아올린 명성이, 그렇게 쌓아올린 부가 단번에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목격합니까? 결국 내 삶이 지켜지고 보존되는 유일한 방식은 하나님의 은총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강력한 은총이 임해보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와 긍휼이 임해보세요. 여러분의 삶은 견고하게 단단하게 지켜져 지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의 가정을 붙들고 있고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를 붙들고 있으면 그 인생은 승리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난 한 주간을 보내시고 이 자리에 여러분 오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의지, 여러분의 노력, 여러분의 열심의 결과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손으로 감각되지 않지만 여러분의 삶에 신비롭게 임해 주시는 하나님의 붙드심,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해 주셔서 오늘 이 자리 건강하게 오신 것 아닙니까? 자, 그런데요, 이 은혜를 알고 이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자에게 나타난 현상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극적인 상황에서도 자기 의지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요구에 능동적으로 반응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사르밧 과부는 없는 가운데서,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요구를 받아들입니다. 이해가 안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해답이 구해질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걸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 이 지점을 잘 통과해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 세상의 방식만으로 아닙니다. 세상에 통용되는 방도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초월적 역사로, 그 신앙은 초월이 있는 거예요. 이성으로 풀 수 없는 초월적인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있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그 초월적인 역사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공급되고 있고 여러분의 삶을 붙들고 있고 여러분의 인생길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사르밧 과부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 속에 자기의 것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내려놓을 수 있는 것, 이것은 바로 삶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할 때 가능한 거예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제일 첫 번째 와야 될 것이 뭘까요? 우리 삶의 가장 맨 선두에 와야 될 것이 뭘까요? 많은 사람은 그것을 자녀라고 얘기합니다. 물질이라고 얘기합니다. 남편이라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신자에 있어서 가장 1순위, 그것은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총이 있을 때 우리는 마태복음의 말씀을 수용하게 돼요. 마태복음 6장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선택 속에 있는 믿음의 권속들입니다. 하나님은 70억 인구 가운데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셨고 그 백성을 끝까지 영원한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우리의 구속자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편이세요.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 침노당하지 않고 실패당하지 않도록 붙드셔서 저 영원한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생명의 주이심을 날마다 기억하셔야 돼요. 때문에 주 앞에 와서 엎드려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지각의 창을 열어달라고 요청하시고 열려진 지각의 창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해가고 있는가를 확인해야 됩니다. 지각의 창이 열어지면 열려진 지각의 창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식하게 돼요.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무너지는 이유는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고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가를 망각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이 임해서 우리의 지각의 창이 열어지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저 영원한 나라로 생명의 나라로 이끌어 가고 있는가를 감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 감각이 생기셔야 돼요. 그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학습한다고 됩니까? 어떤 과정을 통과한다고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건 주권자의 일방적인 은총으로 주어지는 것인데 감사한 것은 오늘 이 아침에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는 다 그 은총을 부여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한 명도 예외 없이,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는 다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공급받은 자들이에요. 우린 그 은혜와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을 초월해서 세상의 방식을 넘어서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목도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 삶이 주 안에서 날마다 풍성해 주시고 신비롭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을 경험하심으로 세상 앞에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